반갑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왔어요. 사실은 조용히 왔다 가려고 했는데 우리 영광교회 레이더에 딱 걸렸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불러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지난 한 열흘 일정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3, 4일 서울에서 급하게 일을 보고 잠시 내려오게 되었는데, 그 서울에서 잠시 일을 보는 가운데 머물렀던 선교관이 있는데, 그곳은 공용으로 화장실을 쓰는 곳이었어요. 근데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으면 딱 문이 닫히고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앉아 있을 때마다 늘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화가 왔어요. 오늘 주일 예배 섬기라고. 그럼 하나님 오늘 이 묵상한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그랬죠. 스리랑카는 국가가 부도도 났었고 여러모로 우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어려운 만큼 동일하게 또 어렵기도 했었고, 다시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지금 해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또 우리 동력하는 교회들, 특히 저희 교육하며 섬기고 있는 우리 사역의 현장들, 바로 여러분의 기도와 또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또 선교 헌금을 통하여서 또 얼마나 감사하게 어려운 시국 가운데서도 잘 이겨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또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건 몰라도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전혀 보지 못했던 그 땅 가운데서도 큰 열매를 맺고 가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서 더불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9월이 시작되었죠? 9월 아닌가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7월, 8월 여름 사역 얼마나 많이 수고하십니까? 그렇죠? 어린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장년, 선생님들, 그랬을 때 이맘때쯤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멘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야, 참 잘했다. 참 수고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야, 이제 시작이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야, 이제 시작이다. 다시 한번 손을 들고 하셔야죠. 야, 이제 시작이다. 네. 아멘. 이제 시작인 거죠. 힘을 얻고. 선교사도 그래요. 이렇게 한 번씩 오셔서 방문해서 인사하고 감사하고 여러모로 사역의 현장들 많이 소개도 하고 기쁜 소식도 전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해가지만, 사실은 선교사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야 할, 새롭게 더 시작해야 할 그런 현장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남은 이 하반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을 깨달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을 뭡니까? 하나님을 뭐 하라고 하시죠? 가까이 하라. 세상의 많은 죄인들은 그들의 욕심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죄를 향해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그렇습니다. 왜 저들은 저토록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즐거운 대로 하고 기쁜 대로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것인지.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죠. 그 특권이, 내게 주어진 이 선물이 내가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바뀌게 됩니까? 세상을 향한 질투가 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자꾸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래요?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말씀 묵상해 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자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보물은 어디 있는가? 과연 내 보물은 무엇인가? 아무리 내가 이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내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을 나와 깨우며 기도했다 할지라도, 내가 1년에 몇 독씩 성경을 읽었다 할지라도 내 보물이 여기에 있지 아니하면, 내 보물이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이 있지 아니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보물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땀 흘려 수고했다 할지라도 그 보물이 하나님께로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면,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내 열정의 수고로 박수받고 싶어하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있는 곳에 따라서 우리의 말하는 것도 달라지는 것이죠. 스리랑카 교회는 일반적으로 예배가 2시간이에요. 1시간 동안 찬양을 해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헌금도 하고 이제 말씀도 듣고 이제 나누는 시간 같지만은, 스리랑카 교회 예배 가운데 꼭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1시간 동안 찬양 후에 그 다음 순서는 간증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찬양을 마치고 나면 우리 현진 목사님이 물어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간증할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들 손을 들어요. 기다려요. 줄을 서요. 우리가 보통 간증하면 뭘 생각해요? 특별 간증, 특별 행사 때. 그게 아니라 매 예배 때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시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고, 때로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고백하며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요. 삶의 간증.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할수록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표현이 나오는 것이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간증이 나오고 있을까요? 우리 삶에 어떠한 고백이 나오고 있을까요? 아무리 영광스럽게 찬양한다 할지라도,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나가서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나오지 못한다면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나는 누구인가? 우리 자신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늘 주께로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특권인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특권의 기쁨, 감격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나와야 하겠습니까? 삶이죠. 삶.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뭘 깨끗이 하라 그래요?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러잖아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첫 시작은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우리의 가장 약점이 있어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 그거를 잘 못해요. 자꾸 다른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도 뭐라 그래요? 죄인들아, 고민을 해봤어요. 왜 굳이 꼭 죄인까지? 그러나 작은 점 하나라도 죄의 때가 우리 가운데 묻어 있다면 결국은 다시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흔히들 우리 애들한테 야, 똥멍충이야. 그럴 때 진짜 똥멍충이라서 그런 거예요. 가끔 그럴 때는 있죠. 화가 나서. 좀 알아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 얼마나 사랑해요. 제발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심정이 느껴져요. 다시 손 씻어.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발 씻는 거 거절했다가 너랑 나랑 상관없다니까 그럼 예수님 저 다 씻겨달라고 머리부터 손이랑 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미 깨끗했어. 깨끗하니까 항상 우리가 속해 있는 이곳 때문에, 이 죄에 속해 있는 이곳 때문에 항상 수시로 잘 씻으면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의 고백이죠. 그게 회개인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떳떳하게 누구 집 자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스리랑카 간 지 14년 됐거든요. 처음부터 저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현지인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과 함께 처음부터 시작했던 것이 작은 책상 2개. 빈민촌이니까 애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시작했던 게 지금 우리 장학재단도 세워지고 이제 전국 각지로 6곳에 지금 교육센터도 얼마나 잘 지금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우리 학고방이다 그러잖아요. 작은 공간이에요. 가끔 저한테 사진을 보내줘요. 옛날 같이 사진 찍었던 거. 미장도 못한 그 벽돌 틈 사이에서. 그런데 지금은 그 교회가 100명이 넘어요. 다 어려운 과정이긴 하지만 많이 부흥했어요. 장소도 커지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이 지금 당뇨가 심해서 최근에 발가락도 절단했어요.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자꾸 움직이지 말라 그래요. 그렇지만 여전히 움직여요. 단 한순간도 단 한날도 빠지지 않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무슬림 가정이 들어오고, 불교 가정이 들어오고, 힌두 가정이 들어오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삶으로 무엇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를 자랑한다면 자랑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선교지를, 다른 곳은 다 긴축도 하고 정리도 하고 어려워진 곳 선교사님 그래서 많은데, 우리 교회는 오히려 더 후원하시고 더 보내시고, 어려운 가정들, 지역들 어렵다 생각하면 어느 곳이든 여러분 다 달려가시고 주의 종들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정말 한국과 일반 가운데 우리 영광교회가 정말 큰 본이 되어지고, 이 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더 크게 일어나서 할 수 있기를 얼마나 축복하며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도 질문해 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의 간판이 그렇도록 칭찬받고 놀라운 일을 행해가지만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과연 나는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까? 과연 다른 사람들은 교회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교회요, 지체인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은 과연 어떻게 불러주고 있을까요? 가장 가까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웃 안에서, 동료들 안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불려주고 있고 어떻게 평가받고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할 사항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해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래요. 그게 성결한 삶이래요. 스리랑카는 불교 국가예요. 저희 지금 머물고 있는 지역도 아주 강한 불교 지역이에요.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저희 전도했던 한 가정교회도 그래서 다른 멀리 보내기도 해요. 스리랑카 불교는 소승불교인데 약간 우리 한국처럼 대승불교 같아요. 왜 그러냐면 스리랑카 불교가 아주 강성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영국 때문이었는데, 그 영국의 영향으로 스리랑카의 모든 불교 교리, 교세, 모든 방향은 기독교와 같아요. 영국에서 그것을 자리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스리랑카 불교 사원은 우리처럼 산에 있어서 오라 그러지 않아요. 스리랑카 불교 사원은 우리 교회처럼 지역사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함께 있고 같이 생활하고 우리처럼 설교해요. 우리처럼 주일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삶의 영향력을 얼마나 많이 끼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 변화가 생겼어요. 이 변화는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우리 목회 교회 지도자들의 부끄러운 현상들, 그것이 지금 스리랑카 불교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스리랑카 승려들이 돈 문제,
여성 문제, 지금 너무 많은 곳에서 일어나서 지금 스리랑카 불교가 흔들리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너무 사실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럴 때 우리 교회들이 복음이 조금 더 자리 잡고 힘을 쓰면 좋겠어요. 이참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은 많이 보여줘요. 그렇지만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동력하고 사역하는 현장 가운데 우리는 과연 무슨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을 기억하고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기도하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께서 매주마다 우리가 축복하고 축하하며 반기고 있고 환영하고 있는 새 가족을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그들을 향하여서 다가가고 있을까요? 돌아보고 있을까요? 그들의 이름조차 알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의 그 어린 영혼들,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엎드려 부르짖고 있나요? 믿음의 가장, 우리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돌아보고 있습니까? 이거 뭐죠? 제자 삼음 세계선교 다음 세대 선한사역 통일한 거. 우리 영광교회 5대 비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거 읽으세요? 기도할 때 이거 읽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멋진 교회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읽고 기도하세요? 저는 진짜 감동이 되었어요. 이 5대 비전과 함께 여러분 주보 보세요. 맨 밑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광교회는 내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인, 영광교회에 맞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의 균형을 통해 변화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멘. 알고 계셨어요? 너무 자주 보면 눈이 안 가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요. 대표 기도할 때마다, 신기도할 때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렇지만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이름들을 보면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우리 함께 동력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각자 담당하는 위해서 기도하며 엎드릴 때 여러분, 시간은 30분, 1시간, 2시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면 결국 그것은 뭐예요? 두 마음인 것이죠. 여전히 내가 놓지 못하는 그 마음. 이 본문 묵상할 때 제가 가장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 보면은 참 그래요. 아브라함은 참 나름 사업도 잘하고 잘 지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그 하나님을 따라 나왔어요. 거기에다가 오갈 데 없는 조카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근데 13장에 보면은 가진 것이 많아서, 그래서 종들도 싸워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요. 조카 롯아, 야, 우리가 많은 가진 것도 많고 서로 힘드니까 이제는 떨어질 때가 된 것 같다. 너가 왼쪽으로 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너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그랬더니 조카 롯이
뭘 해요? 삼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삼촌을 떠날 수가 없어요. 안 그러잖아요. 그 말을 듣자마자 뭘 해요? 고개를 돌려보잖아요. 어디가 좋을까? 어디가 역세권? 어디가 좋은 땅? 그래서 가장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쪽이 있는 요단 동편으로 가잖아요. 결국은 그 자리에 누가 남아요? 아브라함 혼자 남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참 실패한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이 혹시 봤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세상적으로, 야, 너 그 잘 나가던 거 다 그만두고 떠났어. 거기다가 애써 걷어 키우던 너 조카한테까지 배신당하고 너 가진 거 좋은 거 다 줬지. 심지어 너 있는 곳은 어디냐? 좋은 땅 하나 갖지 못하고 결국 혼자 있는 실패한 인생. 그렇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리고 똑같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다 봐. 너가 원하는 곳도 가보고 다 가져. 너가 원하는 곳에 더 셀 수 없을 만큼.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더 가까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할 그 마음,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를 늘 성결한 가운데 지켜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복된 삶이죠. 어쩌면 세상 사람 보기에 실패한 인생, 바보 같은 인생, 무식한 인생, 답답한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친히 오신다라는 것을, 나와 가장 가까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곧 가을 되면 우리 전도도 할걸요. 축제도 할걸요. 교회 나오자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의 삶이 보여주게 되었을 때 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정말 새 영혼들이 주께로 다가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 큰 일들을 지금까지도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 넘치도록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죠. 스리랑카 땅 안에서도 저는 희망을 봅니다. 스리랑카 부흥의 현장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독립교회예요. 알아주지 않는 교회, 여전히 핍박받고 날마다 문 닫으라고 괴롭힘을 당하는 그곳이에요.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삶을 나누고 있어요. 어려울 때 더 걷어들이고 함께하고. 제가 아무리 선교사가 못 살아도 선교사는 현지인보다는 잘 살아요. 그런데도 우리 동역자들이 과일 하나씩, 저 불교도들 우리 이웃들이 야채 하나씩 가지고 들어와요.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나아가야 할 길, 올 후반기 9월, 10월, 11월, 12월 남은 이 4개월 동안에 우리 교회가 귀양이면 이전보다 더 큰, 그저 결실 많이 맺었어, 그 축하와 축복과 그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토록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더 많이, 더 깊이 우리 영광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